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트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다니엘서가 내일이면 또 끝이 나죠. 여러분 안에 이렇게 다니엘서를 묵상하시면서 어떤 이렇게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좀 커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늘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 다니엘서만큼은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시선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이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꿔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과 동일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안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니까요, 다니엘이 문제에 갇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생이 어떻게 갑니까? 그냥 문제에 빠져서 주저앉고 원망 불평하는 곳으로 다니엘이 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아니까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새 일의 기도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음에 반응하며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뭐 나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다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내용의 차이가 있고 여러 차이가 있을, 모습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는 문제와 또 아픔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빠질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적인 눈이 열릴 것이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여정에 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분명하게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에서 우리에게 다니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서가 이제 끝을 향해 가는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묵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10장과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다고 보시면 좋아요.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라고 하면서 여기서 내가는 뭐냐면 우리가 10장에 보면 10장 18절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 가브리엘이 나오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과 또 미가엘 천사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창건될 때에 자신이 미가엘 천사를 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만, 그런 천사로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 일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오는 가운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원년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고레스 왕 원년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주전 722년에 930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그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스라엘 안에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많고 역사적인 내용들이 많고 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딱 이렇게 먼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안에 포로에서 귀환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고레스 왕의 마음이 야 내가 오늘 그냥 기분이야 이스라엘 그냥 귀환시켜 다니엘이 다니엘 마음에 들으니까 너 때문에 내가 귀환시킬게 이런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의 그 역사가 겉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가브리엘 천사와 또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그 영적 해방의 역사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이런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1장부터 6장까지 눈에 보여지는 역사들을 쭈루루룩 이야기합니다. 그 7장부터는 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역사들을 하나님 쭈루루룩 기록하십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그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죠. 여러분 회복의 역사든 무슨 역사든 간에 사단도 끊임없이 그 일을 우리를 영적 방해하며 공격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어지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삶에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순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어진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의 환상이 얼마나 컸으면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세 일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잖아요. 치열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영들이 계속 공격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가 그 악한 영들과 싸울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치열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 설교를 듣다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성경에서 그 문둥병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문둥병을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그걸로 이야기를 하냐면 문둥병이 감각이 없어 버리잖아요.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 감각이 없는 것만큼 여러분 두렵고 슬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얼마나 치열한지를 깨닫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툭하면 우리를 그냥 놔둬 버리면서 그냥 혼자 고립되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씨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혼자서 그냥 야, 네 할 대로 해, 혼자 해 이렇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천사들을 붙여주시면서 그 길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혼자서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치열한 방해 속에서도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돕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셔요. 이 영적인 전쟁 속에. 어렸을 때 우리 선율이가 이제 걸음마할 때 다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자녀들이 걸음마할 때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다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막 일어서다가 막 실룩실룩 하다가 넘어지지요. 근데 그건 아이가 해야 될 몫이잖아요. 반드시 아이가 스스로 다리에 힘을 갖고 일어서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놨거든요. 동영상을 보면은 넘어질 만한 상황 속에 이 애는 인식을 못해요. 제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커서 아빠가 찍어놓은 그 동영상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뭐예요? 저는 애가 넘어질 만한 장소 속에 이거 피해 놓고 또 아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뭔가를 거기다 건네주고 그걸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치열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 믿음의 씨름의 현장이 그냥 여러분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를 도우셨던 것처럼 이건 단적인 예죠. 단적인 예예요. 그 사건들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고 계셔. 그렇게 여러분 좌절하고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이 좀 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사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신구약 중간사 이제 역사 이야기예요. 사실 막 요때 막 왕들이 등장하고 막 하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뭐냐면 바벨론 왕들의 역사예요. 뭐 캄비세스부터 시작해서 아하수에로. 여기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누구냐면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역사를 또 말해주고 쭉쭉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오는 쭉 과정들의 역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보니까 또 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여기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아주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젊은 나이에 죽지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그의 부하들 4명이서 디아도코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4명이서 분할 통치하는 역사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11장 5절부터 쭈르륵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애굽의 프톨레미 셀루쿠스 왕조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사에 보면 150년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중반에는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아주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가장 핍박을 많이 했던 아주 문제가 되었던 그 왕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폐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해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까지의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묵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오는 수많은 역사들의 이야기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엄청난 힘센 왕이 한 명이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쭉 갈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다른 왕이 탁 등장합니다. 급변하는 소용돌이와 같은 역사의 세계 속에서 힘의 논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왕도 영원한 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11장 3절에 보면요. 이게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라.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어마어마한 왕이었거든요. 더 이상 뭐 정복할 땅이 없어서 아유 어디 있냐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큰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더라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웃기죠.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3절하고 4절이 문맥이 맞질 않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장차 큰 능력 있는 왕이 이러한 큰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여러분 세상의 법칙대로 따지면 힘의 논리로 가면 쭉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버린대요. 자기 자손에게도 돌아가지도 않는데요. 왕조라고 불릴 만한 것도 되지를 못해요. 쪼개져 버린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나누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진짜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요. 또 다른 왕들이 나옵니다. 4개의 나라로 나눠지는데 나머지 2개의 나라 왕 이름 빠져요. 남방왕, 북방왕. 그리고 그들의 누군지 세상의 역사에는 이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그들은요. 여기 보세요. 알렉산더마저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잖아요. 왜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볼 때는 그게 대단해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커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는 누가 나와요? 세상에서 볼 땐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 시기에요. 그 강한 자들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이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그토록 강조하고 주장하던 그 나라요, 세상의 나라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미국이 영원할 것 같고 러시아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중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안 미국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졌잖아요. 또 흔들리죠. 또 중국이 영원할 것 같아 흔들리죠. 세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그 어떠한 나라도요. 눈에 보기에 와 좋다, 화려해 보인다, 대단하다라는 것들도요.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 주시길 축복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며 갈 것인가? 제가 서두에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옛 구습,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의 허황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만족을 얻고 거기에 내 시선이 고정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은 힘들 수 있겠죠. 어려울 수 있겠죠. 쉽지 않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행복하고 기쁨이지만 그게 여러분 만사형통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와 다 좋아 다 두 다리 뻗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이 어떻게 그렇게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단하고 힘듭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고 그 길을 갈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나라에 들어선 백성들의 인생을 도우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승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면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저앉고 싶지요. 에이씨, 나 몰라라 하고 놔버리고 싶지요. 그 순간이 한두 번입니까? 한두 번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돕고 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 아우 치사해, 아우 더러워, 그래요. 그런 말들이 한두 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 의와 내 분과 내 어떠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제에만 사로잡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쭉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라는 겁니다. 비행기 타보셨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그 높은 건물들, 높은 산들이요, 하늘 위에서 보면요, 다 그게 그거예요. 다 고만고만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건물이 높아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이 다니엘서예요. 너희들의 관점과 너희들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내 눈과 내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주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회복하실 그 나라가, 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에 속히 오십시오라고 그 주님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요,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 치열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요, 미가엘 천사가 있어서 그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도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혼자 믿음의 씨름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승리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전히 내 삶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그 가운데 기도로 반응하며 말씀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 분명히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길 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 돕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기도하길 원하고, 그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을 보며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이끄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하고 쟁취하는, 아버지 성취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3절 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습니다. 당장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커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주님과 그의 나라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땅에 허황되고 썩어져 가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이나 명예나 그 어떠한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감당하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